일주일 내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여섯교회, 저도 가까이 지낸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각각 나눌 수 있다는 게 기다려지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너무 못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코로나 어려운 때 말씀으로 믿음을 다지는 귀한 기회로 삼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23장 말씀 가운데 6절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구원의 때 회복의 말씀이라고 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The days are coming.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후반부에 반복이 됩니다. 때가 이르니라고 하신 말씀은 회복,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축복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때가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가만 놔두지 않겠다,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이 꿈꾼 것 가지고,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것 가만두지 않고 치시겠다고 3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택한 축복의 민족이 되려면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들 꿈꾼 이야기하는 것에 귀가 솔깃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대가 흉흉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우죽순처럼 나타나고, 자기만이 경험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어떤 영적인 뭘 갖고 있다고 하는 혼돈의, 영계의 혼돈의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은 내가 말한 그 말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에 쓰여진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날이 오리라는 회복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대 민족이 완전히 망해야 한다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될 때 회복, 구원, 평화의 그날이 오리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다 망해야 된다, 위부터 아래까지 다 망해야만 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함으로 핍박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시켜 주리라, 구원의 때가 이르리라. 며칠 전에 저희 교회 목회팀 회의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은 말도 쉽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희망을 너무 쉽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희망 고문하지 말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희망 고문. 쉽게 문제들이 풀어지고 쉽게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제 자신을 위한 영적 훈련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게 주어지는 아픔과 어려움에서 쉽게 나오지 않으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가능한 만큼 더 깊이 아픔에 머무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아픔 속에 들어가서 아픔의 실체를 온몸으로, 내 마음으로, 영혼의 깊은 곳까지 아픔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쉽게 튀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 머물러 있어 보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도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서 그런 메시지 잘 전했습니다. 목회도 사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 저는 열심히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경험했기 때문에 하면은 된다는 믿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뭘 하면 된다는 교만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면 된다는 자신감, 믿음대로 되리라는 소신 넘치는 설교도 어쩌면 목사인 내가 굉장한 믿음이 있어서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니까 교회도 부흥한다는 교만의 바벨탑을 보이지 않게 쌓고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이런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다 평준화가 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자존심 다 무너지고. 근데 이런 어려움과 아픔의 현실에서 너무 쉽게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지 말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더 아프기를 원하시면 아파해야 하고 더 힘들기를 원하시면 힘들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땅바닥에 더 떨어지기를 원하시면 그것도 순종해야 하리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실 때까지 그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치 독일 히틀러에게 항거하다 순교당한 디에트릭 보네프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The cost of discipleship,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헌신이라고 그럴까요? 그 보네프 목사님이 그 책에서 값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값싼 은혜로 만드는 일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내가 목사로서 이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유대민족 망해야 한다고 외치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은 회복,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모두 고난의 몫을 감당해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택함 받은 민족이지만 400여 년 노예를, 40년 광야를, 그리고 치열한 가나안 전쟁을, 그리고 끊임없는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께 징벌당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하고 형제들이 죽고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백성으로 다시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역사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46편을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길고 긴 어둠이 있어도 새벽을 주신다.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는 거예요. 새벽이 있음을 아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박노해 시인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새벽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내게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도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이 희망이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인들 가운데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고난의 흔적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흔적이라는 거 영어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스티그마가 있어요. 과거 실패의 흔적, 큰 남들이 다 알고 나도 아는 흔적이 있어요. 죄의 징표, 크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천하가 다 아는 징표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 감추고 싶은 가정의 이야기들 다 스티그마예요. 고난의 흔적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복음으로 삶의 이야기가 바뀌어진 게 변화된 삶 아닙니까? 우리의 내러티브, 이야기가 복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던 그 나의 이야기,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새로운 존재. 삭개오가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그랬고 인생 과거의 스티그마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인생의 고난의 흔적을 예수 생명으로 담아내기까지 겪어내고 참아내고 견뎌내야 했던 날들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보면 목사님은 몰라요 이런 얘기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남편들 많이 말해요. 목사님 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몸부림치는 건 저희 집 사람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근데 그날이 가능하려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날이 와야 된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지 않으시면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교회 새가족반에 마지막 날 들어갔더니 어느 세교인인데 예배 때 한 번도 뭐 웃지도 않고 인상만 잔뜩 쓰던 분인데 새가족반에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 한 다음에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라 그랬더니 그분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어떤 인간의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서에서 동해 먼 것처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하지만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인간의 죄는 용서하실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얘기해도 예수님 십자가 어떤 죄도 용서한다고 목사님 설교하지만 예수님도 내 죄는 용서 못하실 겁니다. 아니 죄가 자랑인가 그랬어요. 아니 그걸 뭘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 죄는 아무도 용서 못한다고 저 양반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 안 되는 부모들의 진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상담하는, 치유하는 상담 모임이 교회에서 모였는데 저보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분이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세상 떠난 거에 대한 죄를 자기 죄라고 생각해서 그랬구나. 이제 제가 그분한테 아유 집사님 그래도 이런 모임이라도 오시니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집사님 다 죄 용서하셨다고 좀 믿으세요. 근데 인생이 너무 어려우면 예배도 쉽지 않을 수 있나 봐요. 또 한 1년간 안 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분이 와서 앉아 계세요. 교회 1년간 안 나오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면 예배 때 오신 거예요. 저는 설교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바로 저 집사님 이 강박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의 무덤 문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자기 같은 죄는 아무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강박한 죄의식, 죄에 대한 아픔, 이제는 치유받아서 은혜의 무덤 문이 열리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나와요. 코로나 대면 예배 오픈하고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인생 웬만한 어려움들은요, 인간의 말로도 위로가 되고 설득이 되고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데 진짜 무덤 문은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열리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진짜 따뜻한 사람인데 교인들 정말 큰 어려움 당할 때 위로의 말 쉽게 잘 안 합니다. 왜? 인간의 위로의 말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만이 겪어야 되는 아픔에 몫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이 그 사람의 지옥을 열어줄 수 있고 무덤을 열어줄 수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만이 위로가 되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위로말 몇 마디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박하다는 말은 듣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더군요. 목회하면서 제일 신나는 게 그거예요. 그날이 와요. 그 집사님 집안에 그날이 와요. 회복의 날이 오고 구원의 날이 와요. 그 장로님 집안에 자녀에게 그날이 오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운동권 사람들이 좋아하던 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런 내용에 다 잊어먹었어요. 누가 쓴지도. 사람들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봄을 기다리며 오늘도 얼음을 깬다,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지만 나는 오늘도 봄을 기다리며 얼음을 깬다. 긴긴 겨울날 어둠을 두드리고 깬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그날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한 7, 8년 전인데 장로교 목사인데 50에 이른 목사가 저희 교회 부목을,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을 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잊어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카이로프랙틱 하는 한의사 집사님 계셔서 몸이 좀 아플 때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어느 날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침 넣기 전에 저보고 물리치료, 안마를, 지압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 그래서 내가 아무개 목사 그랬더니 목사님, 저 여기 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저 목사라고 불러주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없으니까 이 지압을 하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참 힘들겠어요. 그날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압만 받고 몇 달 후에 다시 갔는데 제가 지압을 그분이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잘 크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 사역지가 없어서 지압을 하는 목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프린스턴 갔습니다. 제가 지압을 받다 펄떡 일어났어요. 아니, 목회지도 없어서 지압하는 지질이 못난 아빠, 목사 아들이 프린스턴 갔다니까 질투도 나지만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프린스턴을 갔어?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못난 아빠고 돈도 없고 학원도 못 보냈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 자랄 때부터 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아니, 성경 암송 시켰다고 어떻게 프린스턴을 가? 정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매일 성경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알아요? 아유, 고맙네 그랬어요.
사실은 1년 후에 같은 질문했던 둘째 아들도 또 프린스턴 갔다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참 감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빠가 목회를 못하고 월급 못 꾸는 살아야 되니까 지압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성경 암송하면 다 프린스턴 간다. 제가 인류대학 가는 비결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삶의 현실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저 미신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아직도 자기 자신을 믿어서 자기 의로움에 빠지고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만만하고 신앙생활도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은혜 체험은 말할 것도 없고 기적과 같은 인생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가난한 심령의 겸손한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순규 집사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란 책을 내서 한국에서도 인터뷰다 그런 거 나왔는데 그분이 맹아학교 출신이에요. 9살 때 눈을 다쳐가지고 맹아가 돼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인생에 대한 원망 가지고 산 거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맹아학교를 다니다가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서부터 소경인 젊은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그날 그 설교를 듣고 학생 신순준과 인생이 바뀌어요. 결국은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입양을 오게 되고 하버드 졸업하고 MIT 졸업하고 지금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애널리스트로 진짜 유명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미랄 선교 돕다가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시각장애인인데 뉴저지부터 자기가 기차 타고 가서 지팡이 딛고 월스트리트 일을 나가니까 집사님 안 불편해요? 그렇게 시각장애인인데 기차 타고 와서 이렇게 목사님 저는 안 불편해요. 저를 보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 말씀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저주의 스토리가 은혜의 축복의 스토리로 전환된 사람들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과 하나님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많이 오래 다닌다 해도 그런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날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순규 집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증거입니다. 왜 그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심이 하나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야곱의 기도였어요. 나를 살려주시면서.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손이 내게 임하사 환난과 고통을 없애주시면, 복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면. 그래서 그가 형제 중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태어날 때 태생적으로 불행한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존귀한 자가 된 거죠. 그런 인생을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말씀도 밑둥 잘린 나무 그루터기에서 살아나는 민족의 소망을 얘기하고 남은 자 사상의 회복의 말씀을 하는데 유대 민족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 민족을 다시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려는 헌신과 소명을 다져야 하는 거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은혜가 넘치고 모든 일에 넉넉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착한 일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데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 약속 믿고 오늘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프로징 제1교회에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시작한 것이 맨하탄 청년들 속에 들어가 전도하는 선교, urban missioner라고 이름 붙여서 선교 프로젝트예요. 도시 선교사들 프로젝트. 제목은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해서 콘셉트는 다른 게 아니라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 따고 내려 예수님 만나게 함으로 병고침 받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2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내 삶의 중풍의 현실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있고 포텐셜이 있는데 중풍병자처럼 묶여서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삶의 현실은 왜 그런가? 첫째. 2번째 질문은 내 친구 중에 중풍병 걸린 친구 주님께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 캠페인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애틀랜타 18년 목회했어요. 저도 그랬지만 인생 다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패배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게 된 동네예요. 제가 갔을 때부터. 그래서 애틀랜타 교회 목회가 많이 수월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실패하고 무너졌던 경험을 다 가지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뉴욕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뉴욕은 달라요.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치열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 생활도 삶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살게 하시는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가 커서 열심히 헌금 생활해요. 그런데 치열하게 살지만 망하는 경험보다는 치열하게 살아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너그러운 것이 약해요.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것의 문제는 서로에게 여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은 강렬한데 사람끼리 용납하고 포용하는 여유의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치열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고상한 문화생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치열하게 울부짖으며 해야 되고 선교에 열심이고 사람끼리는 야박한데 교회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열심입니다. 치열하게 어렵게 살아나야 하니까 어려움이 큰 교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관심이 정말 솔직히 고상한 설교 이런 설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I agree with you. 내가 고상한 설교하는 목사라 칭찬받고 사람들 칭찬이나 동의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무덤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믿음의 친구들 청년 선교도 중풍병자들 살리는 거에 집중하자는 게 쓸데없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4명의 친구들을 만드는 전도 프로젝트가 프로징 지역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가능성이 능력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6개 연합봉회도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뉴욕 연회가 계속 교세가 줄고 어렵다고 하니까 저는 계속 교회들이 파트너가 되어서 맨하탄이나 브루클린 청년 전도와 선교에 합력하자고 제안하는데 어려워요. 안 돼요. 함께 그런 일을 하는 경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어려우니까 꼼짝하지 말자는 것인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함께 인권운동에 참여했던 앤드류 영 목사 UN 대사도 지내고 아틀란타 시장도 지냈잖아요. 근데 70세 생일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 던져요. 당신이 옛날 젊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몽고메리 마취를 할 때 마틴 루터 킹 목사한테 당신이 목사님 나 이 다음에 크면 UN 대사도 되고 아틀란타 시장도 될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꿈의 사도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아마 저를 끌고 가서 뺨따기 밑에 때리면서 이놈아 정신 차려라. 우리 흑인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발짝을 내디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두 발짝을 내딛어 주실 겁니다. 그날 상상을 못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린이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근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그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루실 회복과 평화, 축복의 그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어렵고 힘들 때 자기들이 꿈꿨다는 가짜 선지자들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여호수아 설교를 주일이면 하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나고 외친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다 지켰고 자기 여호수아도 그 말씀 다 지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기쁨의 언덕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날을 기다리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노력을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10년도 넘었지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유계한 목사가 어느 날 제게 연합감리교 한인교회들이 쓸 묵상집 만들겠다고 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첫째, 생명의 양식이니 대기업과 같은 묵상집이 있는데 경쟁이 안 된다. 협조가 어려울 거다. 무엇보다 한 번 내고 중단할 것이다 하지 말라. 그런데 하도 고집을 부리게 한 번 내고 그만둬도 좋다는 생각으로 오케이를 했는데, 어려운 고비들도 많고 아직도 쉽지 않겠지만 10여 년간 한인교회들이 이제는 함께 참여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난 믿어요. 윌리엄 캐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여기까지 오지 못할 게 우리 왔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혼자로는 못했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여섯이 되고 생명의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오늘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 구원의 날, 그 은혜의 날, 그 회복의 날, 그리고 결국의 큰 축복과 부흥의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날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